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혜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난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난함이라. 아멘. 아멘. 네, 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 정말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을 대할 때 우리는 극단적으로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네, 말씀을 진중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의 태도 같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인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하는 말씀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팔을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이 황망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인지는 알지만 이 말씀이 결코 비유에 끝날 말씀인지 비유적인 말씀인지 이것들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대로 내가 오른눈을 빼서 버리고 오른팔을 찍어서 버리면 아마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정말 내 오른눈을 빼는 심정으로, 아니면 오른팔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대했다면은 그 뒤에 제가 과연 우리를 주관할 수 있었을까? 그죠? 이런 어떤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눈은, 특히 오른쪽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은 그나마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오른쪽을 굉장히 중히 여기고 왼쪽을 그나마 좀 적게 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눈을 가지고 뭐를 할까요? 여기 그 산상수훈을 듣는 그 제자들의 그 삶의 어떤 편차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인 사람은 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노동을 할 수 있었더라는 얘기죠. 눈과 입을 가지고. 근데 얘들만 잘 움직이면은, 그죠? 돈이 막 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 손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는 눈보다도 손이 더 귀중한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손을 찍어버려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 가장 귀중한 눈, 그리고 가장 귀중한 손을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죄를 짓게 만들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과감하게 찍어내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어떤 말씀을 비유로 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또 심각하게 하나 고려하는 모습이 뭐냐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극히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거야 라는 막연한 어떤 희망사항에 잡혀 있을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피,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아니면 남들을 도와주는 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값싼 구원에 그치고 만다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에 사실 심각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모습들이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눈을 빼내고 팔을 찍어내고 또 그 나머지 것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계속 찍어내다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저는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제게 조금만 해를 가하면 막 불같이 화를 분노하고, 에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 눈을 빼버려라, 네 팔을 찍어내라, 이 말씀은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대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내 몸에 자해 행위, 눈을 빼버리고 팔을 찍어내는 건 엄청난 자해행위죠. 누가 보더라도 그건 범죄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살인이 아닐까? 그죠? 내 몸에 살인을 행하는 그러한 것인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네,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왜? 눈을 찍어내버리고 팔을 찍어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하니까요. 말씀을 보니까 지옥이라는 그 말씀을 2번씩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죠? 찍어내지 않으면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구원이죠. 나를 구원하는 행위죠.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맑으면 마음도 맑다고 합니다. 눈과 마음을 연결시키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맹인들을 등장시키고 그것을 고쳐주는 기적사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죄의 통로가 되기도 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지옥이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잡아매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어떤 오해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솔직한 그 삶의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 말씀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나마 죄를 덜 짓게 되고 그나마 좀 선하게 살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읽어보고 그렇게 해왔었다. 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출석하던 교회에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부고장이 떴어요. 어느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원인은 거기에 떠있지는 않지만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를 가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교구 목사님께서 그 장례식 예배를 주도하는데 자살한 사람이 천당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알 수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은 바로는, 교회에서 들은 바로는 자살하면 지옥 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하고 거기서 저는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지금도 저는 사실은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 나를 성도를 견지한다 그러나요? 견디게 해주는 그 하나의 어떤 모멘트가 됐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는 빨리 하늘나라 가야지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 그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견디게 해주는 그 신앙이 그거였더라는 자살하면 지옥 가. 이것이 저를 지금까지도 끌고 왔다. 참 연약한 고백이지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맞잖아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은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그 사람이 두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장이 터져서 죽었다. 하나는 목매달아 죽었다. 이러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 사람이 어쩌면은 정말 진실하게 후회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회개와 후회함,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회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너 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통회하고 자복해. 이게 회개고요. 후회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그러지 말걸, 거기에서 그치는 게 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시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입을 열고 무릎을 꿇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러이러한 죄는 죽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움을 자극하여서 범죄치 말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조치가 아니었고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니까 너희와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맺자,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들을 왜곡하고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겨서 속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겉으로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한 말씀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과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나한테 적용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움이 생기고요,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또 뭐라고 그러니까 네 눈 속에 있는 티끌이나 빼내. 남의 눈에 있는 그 들보 빼내지 말고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네,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을 결코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기는 사사기 21장 5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시기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사람들이 제각기 생각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시대. 자, 지금의 시대는 자기의 배만 생각하고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너무 고리타분한 사람이야. 내가 현대인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얽매여 있는 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니까요? 행복 추구권입니다. 예, 교회를 나와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맞나요? 저는 그게 사실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방향 자체는 그렇게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니까 우리가 계속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게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은 행복 추구권에 완전히 밀려진 것 같은 차선순위가 되어버리더란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때 이거는 거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께 누군가 매이는 것은 정말 싫어하고요. 우리 한국에 지금 특히 청소년들의 신앙 분포율을 보면은 3%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죠. 교회 안 가는 게 오히려 자랑이 되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자유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요, 정말 잘못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이게 자유의 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날마다 확증하고 시험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계십니까? 계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근데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 허름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지시며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은 이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인 우리의 관계를 영적인 혼인으로 설명하기도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을 정결한 처녀로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매하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함이라. 근데 이 영적인 가정이 깨어지는 게 이혼입니다. 이혼이 요새 뭐 대수로운가요? 전혀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나는 게요, 아주 옛날 1990년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내랑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염려와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을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가정이 박용진의 가정이다.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청년회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했는데 날라리 청년회장이었고 날라리 학생회장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하자 몇 명의 청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아픈 사실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영적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이혼인데, 저희들도 이혼의 위기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이혼이 잦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할 때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면은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또 이런 행위는 남자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스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뜻을 자세히 보면 아내에게 스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되고, 또 그 아내를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해도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이혼을 하려면 음행한 이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여기서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여기하고 19장에 보면은 음행한 연고로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이 음행한 연고라는 말씀을 싹 뺐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셨죠? 아시면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는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은 이혼하고 다른 이와 혼인하면 그것도 가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혼하는 것은 믿는 가정에서는 있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중에,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다 하시니. 근데 호세아서에 따라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 백성 자체가 음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규정을 지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향하여서 갈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더니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나님을 지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서가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니까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시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정말 평상인이라면 일반인이라면 원수에 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지. 그런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원수에게 집중하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뭔 할 일이 없어서 원수에게 집중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원사님. 많아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원사님 원수는 누구세요? 네.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농촌에 찾아가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에게 퀴즈를 내고 상품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맞춰보세요. 인생의 동반자를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예요. 네? 네. 할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해보더니 원수? 네, 그 사회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에요. 평생의 동반자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평생 왼수? 네. 이게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원수는요, 우리가 원수 맺는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원수 맺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요, 막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날까 조마조마하면서도 푸틴을 원수 삼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요, 우리 아내를 이렇게 케어를 하지만 화장실을 자주 가잖아요. 딱 느끼는 게 아유 왼수 같아. 네,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우라통이 터져요. 나는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세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그 원수에게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얹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벌 주시나? 그러면 사랑해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길을 시작하려고 애썼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네. 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 아시죠? 네,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부인을 그 어떤 사회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사모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하고 이혼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뭐라 그랬대요? 네? 당근. 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 번도 없었대요. 한 번도. 굉장히 은혜스럽죠?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많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가늠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 자체를요, 이 말씀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셨어요. 어디서 부인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부인하셨어요. 내가 너희 원수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것을 다 사실은 완전히 엎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조차도 그죠? 가능하면 이혼해도 돼. 이것조차도 뒤에 엎어놓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신적인 사랑이라고 몸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인데요. 제가 한 그림을 너무너무 찾고 싶어가지고요. 리서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못 찾은 그림이 있어요. 그게 웨슬리에 관한 그림인데요. 웨슬리가 부부싸움 할 때 그것을 누가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 부인 몰리가 덩치가 2배 컸거든요. 웨슬리 목사님보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목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힘이 셌나 봐요. 벽에 이렇게 밀착가지고 들고 있고 이 오른쪽 손에는 머리카락이 하는 거 잡혀 있어. 네. 몰리는 웨슬리를 죽이고 싶었어요. 세계 3대 악처 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웨슬리가 몰리에게 쓴 그 편지를 보니까요. 10가지 불만사항을, 불평사항을 늘어놓고 뭐라고 늘어놨냐니까요. 내 사무실에서 몰리가 도둑질한대요. 그 부인이 도둑질을 한답니다. 그리고 편지를 훔쳐보고 웨슬리를 중상모략하고 또 차를 대접하기 위해 친구도 초대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불평했고요. 자기가 집에 돌아오면 뭔가 모르게 몰리에게 포로로 잡혀지는 느낌을 받는다. 네. 또 네.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쌍소리를 자주 해댔다. 이거입니다. 자, 그런데 몰리의 입장에서 웨슬리를 보면요, 웨슬리는 결코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몰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설교를, 그것도 순회 설교를 돌다 보니까 집에 돌아올 시간이 몇 달에 한 번씩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함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몰리에게는 결코 그렇게 다정하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리는 어때요? 이게 남편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지. 집에 돌아오면 왼수가 돌아왔다. 얘를 처치하자.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렇더라는 얘기죠. 근데 폭력은 안 될 것 같아요. 폭력, 그죠? 폭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장을 보면서 막 신났어요. 왜냐니까 시장에는 저 혼자 가거든요. 혼자 가니까 막 열심히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득 부부가 이렇게 장을 보는 모습 보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옛날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나름 인고 부부라는 판정은 아니고, 어쨌든 뭐 그랬어요. 교회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내의 친구들이 왠지 모르게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김기순에게 남편과 그렇게 같이 교회 다니는 거 참 부럽다.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사실은 잘 못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저께 시장 가서 제가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함께 장을 보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찬송가 268장에도 나와 있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주의 보혈밖에 없다. 이 정욕이 뭡니까? 정욕. 아주 간단합니다. 정욕은 무언가 좀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를 빨리 획득하고 싶은 마음이 정욕입니다. 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야곱에게 이렇게 얻어먹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장자권을 팔면서. 그게 정욕입니다. 네, 그 정욕, 이것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야곱이 정욕적인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정말 빨리 획득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진실한 사랑에 눈을 뜨니까 라헬이라는 여성에게 눈을 뜨니까 7년이라는 세월을 참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의 모든 깊은 뿌리가요 인내에 있다고 보여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네, 사랑을 처음 설명할 때 오래 참음부터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할 텐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내와 상관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소망과 상관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며칠 전에 어떤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좀 경원시하고 있었다. 왜? 자기가 소망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냉랭해. 그럼 하나님 미워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욕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오래 참음으로부터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 믿음. 오래 참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고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지 않으면 소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장 완벽한 투자를 했다는 어떤 사람이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33년 전에, 저는 이게 딱 기억나는 게 1990년입니다. 33년 전에 2억 8천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이 유나이티드 그 항공사에서요 자유이용권을 구매를 했대요. 네, 거기서 운행하는 비행기는 무조건 자유로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36살 때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고 지금까지 36년 동안 돌아다닌 그 구간이 몇 킬로니까 3,700만 킬로를 탔대요. 비행기로. 네,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달과 지구를 48번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하고요. 한 해에는 자기가 비행기 탄 거를 그 티켓팅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31억 원을 썼대요. 네. 근데 이렇게 쓰니까 마일리지가 생기잖아요. 항공권이. 이거 가지고 인류 호텔에 그냥 공짜로 묵고, 네. 크루즈 여행 공짜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랑하더라고요. 얘기입니다. 가장 완벽한 투자를 했다. 자랑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의 귀재 누군지 아시죠? 예, 워런 버핏. 네. 누구나 투자자는 워런 버핏이 되기를 싶어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만큼 완벽한 투자를 하신 분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투자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께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을 알고 생명의 주인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투자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의 전 존재를 드리는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